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가운데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거짓과 미혹을 분별하며 삶이 더러움에 빠지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자라가라고 했었지요. 이제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심판, 새로운 왕국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확신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를 다시금 확인시키며 편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 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란 말을 3번 반복해서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신도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삶의 적용은 재림을 의심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인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성경을 한꺼번에 이 오늘 할 부분을 다 읽으셔도 좋고 또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서 그때그때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그 제목은 예상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선악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붙게 하여라.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마지막 때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베드로가 뉘우치고 다시 믿음에 돌아오게 되면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신 뒤에 잡혀가셨죠.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승천하신 뒤에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탁대로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과 재림의 약속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이 있으면 사람들은 둘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과 계명을 계속해서 따르면서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죠.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미혹 가운데 또 조롱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죠. 자신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돌이키거나 또 새로운 삶을 살거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2번째 단어는 5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의 언행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세상 만물이 처음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인데 무슨 심판은 심판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속히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도들이 약속을 의심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다면 만물이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세상을 물러서 완전히 쓸어버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그때도 방주를 짓는 노아를 똑같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노아는 묵묵히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그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곧바로 오셔서 세상이 바로 끝났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다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지만 그가 지으신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뜻을 그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으십시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튼튼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과 경건함.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주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방법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원소가 녹아지는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비슷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경건함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예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에 영혼 구원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성장을 힘써라.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도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는 조건에 율법과 행위를 덧붙이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하여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는 앞서 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닮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 한 번 강조하며 편지의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확신의 삶에서 배운 현재의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가라는 거죠. 학습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이 무엇으로 보존되어 있는가? 답은 7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참으시는가? 9절에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 자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16절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암송 구절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일깨우며 강하게 서서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며 믿음에 자라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에 관한 약속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더 열심을 내어 우리의 확신이 성경의 기초 진리 위에 확고히 세워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당장 이단의 위험은 없다 할지라도 남들은 적당히 신앙생활 다 잘하던데 뭐 그렇게까지 섬김이니 영혼구원이니 하며 애쓰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